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어 나르며 또한 포도 음료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으며 그들이 그것들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으므로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팔던 그날에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더라. 자, 2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성별하게 하였더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이 일에 관하여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아껴 주시옵소서. 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 그걸 드러내는 우리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생활 방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생활 방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자로 말하면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자, 분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거짓이며 헛된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불신자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분리입니다. 자, 우리가 분리를 할 때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이 구원의 복음은 희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분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과 거리를 둔 그런 다른 방식의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보람이 있으려면, 또한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우린 계속 분리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 실천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암몬 족속 도비아와 그가 쓰고 있던 그 집기들을 모두 다 성전 밖으로 과감하게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몫을 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기증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선한 행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게 맡기신 그 분리와 복음 전도는 무관심하면서 사회 복지를 위한 일에는 관심을 둔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선한 행실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사에 함께하는 일이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함께해야 그것이 선한 행실이죠. 교회에게 주신 기본적이고 특별한 권한인 이 분리와 복음 전도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강구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저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와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또 느헤미야의 간구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행실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조리 다 지워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보람없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쓸쓸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리하심, 곧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실은 기부와 분리가 되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도 바로 이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거룩히 구별되시는 분임을 이것들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헌물 없이 기부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선한 행실, 우리만의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금 교회가 빈곤한데, 그럼에도 교회 밖에 사회복지단체들의 재정을 채우는 일에 몰입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한다 라고 칭찬하실까요? 느헤미야가 백성과 분리할 때 하나님께 1순위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1순위로 신경 썼어요. 자, 그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준 훈계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착즙 틀이 새 포도음료로 터져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집에 먼저 채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각 집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아 때부터 11조 그리고 헌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왔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 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공경하는 방법, 경외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제 가정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 음료로 터져 넘쳐났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었단 말일까요? 혹은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단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에 제가 이르렀어요. 영적인 지혜와 권능을 제가 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영원한 보상이 하늘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혼들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가서 회개했고 지금 회개하고 있으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을까요? 삶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분리로서 가능합니다. 분리의 삶은 주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사는 실제 삶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바빌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되 곧 내가 하늘의 창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아둘 충분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붓지 아니하는지 검증해 보라. 아멘. 자,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분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맘몬입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이라고 재물의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재물의 신 맘몬은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는 마귀 사탄의 최종 병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된 분리 앞에서 어물쩡 결정하지 못할 때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이 이 바로 맘몬, 재물의 신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다가 돈을 딱 선택하는 그 순간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필수 사항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취사 선택 사항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먼저 챙기면 내 집도 체험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를 먼저 챙기면 가정도 자연히 챙겨지는 것인데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정을 칭찬하실까요? 성도라면 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분리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분리하면 복을 쏟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죠? 검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검증해 보라.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는 이 단 한 가지가 바로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복을 쏟아 부으시지만 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 상황이 나오죠. 저주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분리는 백성들을 향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섞여 사는 모든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진다면 영원한 보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행실, 곧 분리를 계속 신실하게 한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셨고 그를 아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기를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떤 식으로 섞여 사는 모든 무리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켰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17절과 18절. 자, 1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의 귀족들과 다투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또 이 도시에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분리가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또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런즉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식일이 기억나게 해주었던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에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들 안에 거하는 나그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안식일에 일을 했죠?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즉결 심판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그리고 35장 2절 세 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리는 주의 백성에게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분리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엄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분리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엇을 처음에 보았습니까? 먼저는 누구를 봤죠? 암몬 족속 도비아를 봤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 걸 봤습니까? 성전에 11조와 헌물들을 두는 큰 방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그를 보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그가 봤어요.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혀서 저주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기 13장 15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그때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어 나르며 또한 포도음료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으며 그들이 그것들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으므로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팔던 그날에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더라. 16절입니다. 두로 사람들이 또한 그 안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았더라. 그 세상, 그들이 동화된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두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두로 사람들이에요. 두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에 하나님과 그분의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몫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로 사람들이 아무리 싸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진귀한 물건을 가져와도,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큰 거래를 제한해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안식일에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 몫을 나눴어요. 도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도록 유다 백성이 허용했습니다. 그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안에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또한 유다 귀족들과 백성들은 그들과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안식일에 대하여 그가 2번 반복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안식일을 더럽혀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공휴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국경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그날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날, 정신적으로 쉬는 그런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영적인 힘을 강화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일과 분리하는 날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거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일을 하면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그들은 결코 유익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그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19절 이렇게 합니다. 19절 느헤미야기 1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명령하여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분리하지 않을 때 거룩함과 우리는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영역에서 우리는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 나서서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파수꾼으로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신만 살지 않고 다 같이 살도록 그는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대적들은 슬슬 눈치를 보면서 또 기회를 찾습니다. 자, 13장 20절 그리하여 상인들과 온갖 종류의 제품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머물렀더라. 자, 이제 두로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로 돈줄이 끊긴 겁니다.
돈줄. 그렇다고 그들이 바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쥐구멍을 통해서 뒷거래라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성도가 자신들과 분리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활동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잡고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대적들과 분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기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 주에서 머무느냐 만일 너희가 다시 그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하였더라.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전진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육신, 마귀,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군대 전진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잔병들입니다. 언제 패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후퇴 중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을 색출하고 찾아내서 처단하는 임무를 우리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구가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분리를 집행하고 계속 집행할 때 그는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장 22절. 또 내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성별하게 하였더라. 자, 누가에게 명령했다고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일을 지정해 줬어요. 레위인들 보통 성전 안에서 일했죠. 그런데 성전을 나와서 성문도 지키도록 책무를 더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을. 안식일을 성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문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레위인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악한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한 행실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거룩한 분리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또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그 분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며 챙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분리의 일은 대적들은 분명히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성도들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목매어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당한 이 분리의 일과 이것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그 선한 행실을, 그 분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아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그 믿음이 약한 백성들 가운데 또 금방 분리를 하는 일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 자신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약한 자임을 그가 스스로 또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 드렸던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분리의 일에 신실하도록 느헤미야가 간구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구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내 생각으로 기울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유혹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분리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리를 내가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그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향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리의 삶 그리고 분리에 의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잘 살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